계속해서 우리 성경 각 권의 7장을 본문으로 선정해서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역대상 7장이 제가 이 설교 순서를 맡을 때 본문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오늘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1절, 6절, 13절, 14절, 20절, 30절이 각 족보의 첫 시작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7장 안에 6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역대상의 1장에서 9장이라고 하면은 적은 분량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의 족보를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이 아마 거의 다 그렇듯이 족보는 뿌리에 대한 것입니다. 또 뿌리는 그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그 정체성, 삶의 방향, 또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를 바라보시기 전에 먼저 이 역대기의 상황을 먼저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단권책입니다. 단지 이 양이 두껍다 보니까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한 7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집필된 책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이미 이 성전이 중건되긴 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빨리 가정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취약한 이 지방 정부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의 강한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우리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위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포로 이후에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은 형식적인, 즉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가 흥행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고 열의를 다 잃어버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에스라 학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책인데요. 이렇게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결과가 이랬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또한 회복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 역사를 본다라는 것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이웃도 없고 또한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마치 그냥 소인배 같은 그런 깡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나의 윗 어른 되는 한 분을 만나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들었을 때에 우리 집안이 이런 가문이었어? 우리가 이런 자녀였어? 하면서 어두운 삶을 사는 나에게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을 봄으로써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녀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데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돌이키는 길로, 또 성경적 표현으로 회복의 길로 갈 터닝 포인트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7장이 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파에 있는 이 북쪽 지파에 대한 족보가 6지파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지파들을 오늘 간략하게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이 족보의 이 지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한 정체성을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한 지파 한 지파씩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등장하는 지파 1절에 나오죠.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모든 집안이 여러 명의 부인들을 많이 두어서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또 아주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의 수가 많고 또한 자손의 수가, 용사의 수가 많으면은 굉장히 엄청난 집안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돌라의 집안은 대단히 성공한 집안이었고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 내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런 정도의 집안입니다. 군대에 나갈 청년도 본문에 의하면은 3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의 그 많던 청년들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은 인간적으로 많이 낳아서 잘 키우고 건실하게 잘 키웠는데 문제는 그들의 정신을 신앙으로 채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청년이 많고 이들이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이 없고 부흥이 없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고 그들이 똑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저하게 신앙의 인물로 키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두 번째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데요. 베냐민 지파가 6절에 나오죠.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냐민은 이 죄에 대한 비극을 가장 먼저 경험한 지파인데요. 사사기 때에 이 많은 베냐민 젊은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방탕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우리가 잘 아는 한 레위인의 첩을 겁탈해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친 600명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이 베냐민 지파는 끝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돌이키게 되는데요.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이 죄의 결과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북쪽을 따라가지 않고 남쪽에 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끝까지 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았고 엄청난 그런 죄의 고통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지파는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인데요.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딸랑 한 줄밖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족보의 사람들은 10줄, 11절 이러는데 납달리 같은 경우는 딱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지나칠 정도로 간략한 납달리 지파의 기록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납달리 같은 경우는 야곱의 이 6번째 아들인 납달리인데요. 야곱의 유언 가운데 창세기 4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노인 암사슴 같다 라고 얘기를 창세기 49장 21절에 합니다. 그런데 암사슴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풀어놓은 동물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 이 유대 전생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지 이게 외국인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그들의 풍요롭고 기름진 토지는 외국의 침략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의 주민들을 다 내쫓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그대로 그냥 거주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납달리 지파의 상황을 여호수아가 오늘 무섭게 경고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 말하는 거죠. 덫이 될 거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마침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 이대로 다 이루어지죠. 기원전 734년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 3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이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최초의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족보에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는 다른 지파들,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 등에 비하면은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갈수록 조금 좋아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죠.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쪽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후손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고 또한 요단 서쪽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분깃을 받는다 할 때에 여성에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남자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좀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구할 때 자신의 욕심으로나 또 아니면은 그렇게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고 분깃이고 사명을 가지고 이어가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후에 또 이들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는 유명한 사사 누가 있죠? 기드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배출된 그런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또한 5번째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비극도 있고 또한 승리도 있는 20절에 나오는 그런 지파인데 에브라임 이 가족들은 초반에는 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기도 전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족에다가 쳐들어가 버립니다. 얘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짐승을 약탈하거나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다, 차지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나안 정복의 꿈이 있었지만 꿈을 안고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모두 다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통해하며 슬퍼했고 그 후에 에브라임이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습니다. 이 브리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재앙을 받았다 할 때에. 그런데 이 재앙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윗대 조상들은 가드족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모두 다 죽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가나안의 30개가 넘는 많은 성의 왕들을 다 죽이고 정복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에 물이 다 말라버리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졌고 또한 태양과 달이 기본 골짜기에 머무는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비록 재앙이라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셀의 족보 30절에 있는데요.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갈멜산의 이 북쪽의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유대 전승산에 보게 되면은 그 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은요, 왕에게 올려지는 진상들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이 자연 환경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유로 페니키아와도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셀 이 지파의 군사적 방어 태세도 매우 강하였음을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적군의 침략을 저지하며 아주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풍족하고 좋았던.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풍요와 번영 속에서 안일한 삶을 사는 모양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안일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 지파 가운데는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안일한 일이 있었냐면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 그 사사 드보라의 이 전쟁 때에 동참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없는 지파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지파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의하면은 그런 전쟁난 그 시간에 해변에 앉아 있었고 항만에 거주하면서 전쟁과는 상관없이 지냈던 그런 모양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6개의 이 족보를 바라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6개 족보를 엄청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냥 굵직굵직하게 바라보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6개 족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영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디를 돌이키고 또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과연 어디를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할지 조금은 짚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언제나 이들은 늘 약했고 전쟁만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신앙을 섬기면서 남쪽 유다보다 사실은 훨씬 강한 나라로 처음에는 보여지죠. 큰 나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성공 가운데에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부패함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는 잘 살았고 인구도 많았고 물질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해 버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는 또한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일을 겪고 난 그 이후에 돌아보니까 지금 결산해서 보니까 북쪽 지파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9장 끝까지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북쪽에 남아있는 족보들을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7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대개가 끊어진 족보들이고 심지어는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6개 지파 또한 앞에 4개 지파를 소개하는데 2개 지파 정도는 스불론이나 단 지파 경우는 아예 족보의 이름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전성기 때에 무려 젊은 청년들만 1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꿈과 힘의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인의 정체성 없이 바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모든 것이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족보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과연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회복된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정말 무너진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한 무너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너진 것이 나의 예배라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의 예배입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신앙 없어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게를 놓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역대상 9장 쪽에 이 마지막 9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런 족보들 가운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느디딤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느디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인데요, 예배 수종 두는, 이방인이지만 예배 수종 두는 자들은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또는 흔들렸더라도 다시금 돌이키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던 자들, 은혜를 갈망하고 돌이키는 자들, 결국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남은 자들 때문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는 또 유지는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 족보를 넓게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회복의 길로 가야 될 부분은 어디인지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밤에 회복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가정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오늘 충만히 임하시고 부르짖어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밤이 오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